에스더와 그의 사촌 모르드게를 통해서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 전역의 유대인들을 보호하신 하나님의 섭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지난 일주일 정도에 걸쳐서 다 읽었죠? 이 이야기는 에스라 또 느헤미야서에 기록된 일들보다 한 세대 앞서 일어난 것입니다. 한 세기가 아니라 한 세대 정도, 30년 정도 앞서죠. 즉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1차 기환이 있었죠. 두 지도자 중심으로. 그 후에 80년쯤 지나서 에스라를 중심으로 2차 기환이 있었는데 그 사이 어느 시점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러면 순서대로 하면 어떻게 되죠? 1차 기환, 그 다음에 에스더 이야기, 그 다음에 에스라, 느헤미야, 이 순서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아마도 에스라와 또 그보다 13년 뒤에 예루살렘에 왔던 느헤미야는 에스더 이야기를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에스더서는 페르시아 제국에 여전히 남아있던 유대인 공동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앞 두 성경, 그러니까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귀환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더서에서는 유대인들이 귀환해야 한다는 별다른 의식 없이 페르시아 제국 한복판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에스더서는 이방 왕과 제국의 통치 아래서 민족 공동체로서 유대인의 생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전체 이야기 중에서 중간에 한 부분을 살펴보겠는데요. 에스더가 왕후가 되고 그의 사촌 모르드게는 관리가 되어서 대궐문에서 근무하게 된 얘기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십시다. 에스더가 왕후가 된 이야기는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사촌 모르드게도 관리가 되어서 대궐문에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왕은 아각 사람 하만에게 가장 높은 벼슬을 주었습니다. 아각 사람 하면 떠오르는 이야기가 있죠. 아각은 사울 왕이 살려둔 아말렉 족속의 왕이었습니다. 아마 아각 사람이라고 한 것은 그의 후손, 그 왕과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대궐문 근무자들은 왕의 명령에 따라서 하만에게 꿇어서 엎드려 절하였으나 모르드게는 거부하였습니다. 다른 신하들이 그 점을 지적하면서 주의하라고 했지만 모르드게는 듣지 않고 오히려 자기가 유다인임을 드러냈습니다. 그들은 어찌 되나 보자 하고 하만에게 제보했습니다. 하만은 매우 화가 났고 모르드게가 어느 민족인지 알고서는 유다인을 몰살하려고 했습니다. 그 다음 이야기는 유다인을 몰살하려는 조서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왕 12년 1월에 무리가 제비를 뽑았더니 12월이 나왔습니다. 유다인을 몰살할 달을 뽑았더니 12월이 나왔고 하만은 왕에게 유다인을 모함해가지고 그들을 몰살할 조서를 청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집행하기 위해서 은화 10,000달란트 기부를 약속을 했습니다.
연구에 의하면 1만 달란트는 은화 1만 달란트는 제국 전체 세입의 3분의 2에 달하는 거액이었다고 합니다. 왕은 하만에게 전권을 위임하였고 왕의 이름으로 작성된 조서가 전국 각지에 전달되었습니다. 조서의 내용은 12월 13일 하루 동안 유다인을 몰살하고 그들의 재산을 탈취하되 이를 모든 민족에게 선포하여 준비하라 하였습니다. 그 다음 이야기는 그 소식을 들은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반응입니다. 모르드게는 비통해했고 에스더는 무척 당황해했습니다. 이를 알게 된 모르드게는 처절하게 그지없는 모습으로 대궐 문 밖에 주저앉아 대성통곡했습니다. 조서가 닿은 지방마다 유다 사람들이 말할 수 없는 비탄에 빠졌습니다. 모르드게의 상황을 전해 들은 에스더는 크게 충격을 받았고 모르드게가 왜 그런지 알아보도록 했습니다. 모르드게는 이 일의 자초지종을 전하면서 하만이 약속한 돈의 액수까지 언급을 했습니다. 또 칙령의 사본을 에스더에게 전하고 왕의 자비를 구할 것을 부탁하였습니다. 모르드게는 일이 이렇게까지 번질 줄은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는 다만 이스라엘의 원수였던 아말렉의 후손에게 무릎을 꿇고 싶지 않았을 뿐입니다. 다행히도 궁중에 있는 에스더가 그에게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한 줄기 희망을 걸었습니다. 이제 두 사람은 민족의 운명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운명을 어깨에 짊어지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그분의 목적을 위해서 그들을 준비하시고 그들을 이끌어 가고 계셨습니다. 여기서 우리 역시 주님께서 그분의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려 하신다는 소중한 사실을 잊지 말도록 하십시다. 그 모양은 서로 다르겠지만 주께서는 우리를 사용하려 하신다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 이야기는 에스더 결단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모르드게의 전가를 들은 에스더는 다시 사람을 보내서 왕의 부름 없이 어전에 나아가면 죽임을 당하게 되어 있고 자기는 왕을 아련한 지 30일이나 되었다고 전합니다. 모르드게는 안전과 구원에 관하여 에스더를 깨우치면서 그녀가 왕후가 된 게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고 설득합니다. 오히려 경고하죠. 에스더는 자기와 시녀들 그리고 수산의 유다인이 사흘 동안 금식한 후에 죽음을 각오하고 왕을 뵈러 가기로 결단합니다. 우리 15절부터 17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제가 15절 읽고 여러분 16절 한번 읽습니다.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에스더는 민족을 살리는 중대한 과업을 위해서 사생 결단을 했습니다. 에스더는 왕 앞에 나아가는 것이 목숨을 거는 위험한 일이라는 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왕으로서 모든 걸 누리고 있는데 그런 위험을 자초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에스더는 자기의 사명을 이해하고 죽음을 각오한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믿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맨 먼저 생각하고 맨 앞에 두고 그 뜻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오늘은 이야기가 빨리 진행이 돼서 벌써 정리를 해야 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에스더서는 페르시아 제국에서 절망적인 상황을 만난 당신의 백성을 주권적으로 보호하시고 미래에 메시아라는 선물을 주시려고 그들을 보존하신 하나님의 섭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다시 한번요. 에스더서는 페르시아 제국에서 절망적인 상황을 만난 당신의 백성을 주권적으로 보호하시고 미래에 메시아라는 선물을 주시려고 그들을 보존하신 하나님의 섭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두 가지 점에 주목하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당신의 백성을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십시다.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을 지칭하는 용어나 여호와 신앙과 관련된 직접적인 언급이 없습니다. 요새 말로 일도 없습니다. 예배했다든지 기도했다든지 그런 말조차도 없습니다. 그러나 독자들은 이 모든 사건의 배후에 영원한 영광과 어미의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잘 압니다. 유대인들을 위하여 페르시아에 남아있던 이방 왕의 통치 아래 살아가던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을 위하여 하나님의 섭리가 무대 뒤에서 작용하고 있습니다. 에스더가 왕후가 된 일부터 불임절이 탄생한 경위까지 유대인을 지켜낸 수많은 사건들, 반전적인 사건들이죠. 그 일들은 우연한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임이 틀림없습니다. 그 배후에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셨습니다.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께서는 모르드게의 지혜 없어 보이는 태도와 하만의 무도한 교만 같은 인간의 어리석음을 통해 다스리십니다. 또 전혀 불가능해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운명은 신비롭고도 측량할 수 없는 섭리를,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역전됩니다. 유대인이 가장 위험했던 시기에 에스더가 있을 법하지 않게 왕비가 되었죠. 예상할 수 없는, 전혀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일로 왕비가 된 것은 더 큰 목적 때문이었습니다. 만일 에스더가 자기에게 다가온 의무를 거부한다면 구원은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것은
어쩌면 요셉 이야기와 유사해 보입니다. 요셉 이야기의 경우에도 하나님께서는 예측 불가한 사건들을 통해서, 그리고 심지어 형제들의 악한 계획을 뒤집으면서까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목적을 성취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건들 가운데 전혀 관계가 없는 듯 부재한 듯이 보일 때조차도 여전히 그 가운데 현존하시면서 자신의 구원의 목적을 수행해 가십니다. 우리는 진리의 적대적인 세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물론 에스더와 이스라엘 자손이 남아 있었던 그들의 환경보다는 우리는 더 양호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세상은 복음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 속에서 당신의 백성과 교회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다시 한번 확신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생각할 점은 기도와 책임감입니다. 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의 문제입니다. 모르드게의 말처럼 에스더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그 위치에 오르게 되었다면 그녀에겐 그것에 맞추어 행동할 책임이 있습니다. 모르드게의 경고는 매우 냉정합니다. 자신이 해야 한다는 걸 알고 있고 유일하게 자신만 행할 수 있는 그 일을 일부러 하지 않는다면 또는 회피한다면 심각한 결과가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이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잘 보여줍니다. 이에 대해서는 잠언이 좋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잠언 16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에스더서는 여기에 더해서 인간의 행위가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할 수도 또는 도움을 줄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지만은 사람은 선이든 악이든 선택을 해야 합니다. 에스더는 자기의 역할을 하기로 자기에게 지어진 사명을 감당하기로 동의합니다. 우리 4장 16절 아까 읽었는데 이런 말을 했죠.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그러나 동시에 그녀는 사건들을 자기 스스로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금식합니다. 전체 이야기에서 하나님이 전혀 언급되지 않은 것처럼 기도했다는 말도 없습니다. 그러나 에스더의 금식은 기도를 포함했을 것입니다. 에스더는 상황을 자기의 힘으로 만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고 그래서 더 큰 권능을 가지신 하나님께로 향했습니다. 결국 에스더는 자신의 행동이 초래할 수도 있는 위험을 기꺼이 감수하려고 결단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는 에스더의 말에서 우리는 체념이 아니라 그 결과에 맞설 준비가 된 믿음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에스더의 행동에 반응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녀의 태도는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 아벤느고의 태도와 비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맹렬히 타는 불로 그들을 위협했을 때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구원하실 거라고 단언합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말을 추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출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 끝까지 충성할 것이라고 다짐합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의 이야기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맡기신 일에 순종하기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오늘 우리가 에스더 말씀을 한 자락 묵상했는데 이 말씀을 주신 주님께 감사의 기도를 우리 각자의 말로 잠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자비하신 주님, 에스더서의 말씀으로 저희를 가르쳐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이방 땅에 살고 있던 주님의 백성을 몰살이기 위해서 놀라운 섭리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어떤 일을 만나든 그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구원의 목적을 이루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저희도 주님께서 부르시고 맡기신 일에 순종하기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